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년 들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돼가지고 잘 풀려서 자녀들이 잘 돼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동고동락한 것이 있는데 그때가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다른 말로 증거궤 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법궤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에 법궤를 두신 거죠. 만약 이 법궤가 없다면 성소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향한 의미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사실은 성막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법궤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법궤가 가면 가고 법궤가 멈추면 멈추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소중한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는 만나,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세 번째로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비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넣도록 했는데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법궤가 아주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성막도 법궤를 놓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거죠. 지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무슨 기도냐? 법궤를 찾아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울은 왕 되고서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념비 세우는데 공로를 자랑하는데 열을 냈죠. 결국은 사울은 무너지고 말았죠. 법궤를 찾을 때까지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법궤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오자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법궤를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가 중요했는데 이 법궤 안에 그들이 왜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가? 무슨 뜻이 있기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석이라든지 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그 속에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법궤 그것이 세 가지가 있고 뚜껑을 덮었는데 속주소라고 덮어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가 시은소, 속주소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법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속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속을 들여다보았다가는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보다가 죽었습니다. 일시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누구도 그 법궤를 뚜껑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아무나 그 앞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사가 법궤 흔들리니까 뚜껑을 만졌다가 이 위를 만졌다가 자기가 그 시운소 속주소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그걸 권위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궤 속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두 돌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그 이유를 먼저 만나를 보관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만나를 보관하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야,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하다. 가시 같고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서 있을 때는 생선과 위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마늘, 파와 마늘 같은 것이 생각나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다 하고 탐욕을 품어서 이 만나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섞여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건데 이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이 만나가 싫다고 다른 것에 탐욕과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이란 말이고 기브롯이란 말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 거기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탐욕을 부린 자들을 거기서 창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궤에 넣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후대에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교훈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그 만나가 또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밖에 먹지 못한 생명의 양식인 걸 우리가 알지만은 당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교훈하게 한 거죠. 너희가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죄를 범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인데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12개를 모아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두라고 해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것은 부활을 죽음에서 부활한 싹이 나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지만은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관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이 내신 권위에 대적한 교만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 교만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영혼의 법궤 속에 넣어서 영원히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법궤를 바라보고 항상 어떤 걸 품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허리를 들고 제자들이 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를 몰라요. 저부터 엄청 교만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고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에는 이 만나와 쌍난지팡이 그리고 두돌비를 법궤 안에 집어넣지 않고 앞에 놨습니다. 이동할 때는 집어넣고 또 멈추면 꺼내서 놨습니다. 왜 뭐하러 꺼내놓겠습니까? 답답해서요? 법궤가 뭐 생명체입니까? 답답하게?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라고 하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지각시키고 자기도 자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놓아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부적처럼 쓴 거예요. 그 법궤대로 그걸 깨닫고 지켜야 자기가 그렇게 탐심과 이렇게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있다. 이걸 알고 이게 법궤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이죠. 세 번째로 법궤가 모세 시내산에 받은 두 돌판이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궤는. 근데 이게 말이죠, 제1일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무 형상이 제2계명 아무 형상 만지지 말라고 다 말씀해 주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니까 두 돌비를 모세가 너무 분명히 터뜨렸는데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 후로 법궤를 만들었어요. 이 십계명 두 돌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만나도 놓고 아론의 쌍난지판에도 거기 넣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죄가 나오죠. 탐욕의 죄, 만나. 두 번째로 교만의 범죄. 세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한 겁니다. 네,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법궤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법궤를 바라볼 때는 내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의 범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범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세 가지 원죄적 범죄가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요. 탐욕을 부른지.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교만의 죄가 있죠. 세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따먹었지요. 불순종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죄를 압축해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선악과를 또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궤에는 뚜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 안에는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누구도 속지소를 거두면 그 안에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시은소를 통해서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은 그 뚜껑을 통해서 은혜의 속지로서 이렇게 다 덮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요, 속죄소요, 시은소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지. 덮는 장소다. 은혜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 뚜껑을 열면은 모든 죄가 나요. 그래서 그 뚜껑을 바라본 자는 그 죄 그대로 죽습니다. 이것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도 속죄소를 거두고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를 통해서 내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두 그룹이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오늘날 법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임재. 우리는 이 구약의 법궤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의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탐욕과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덮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새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